안녕하세요. 손가락 부금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27강 여섯째인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인 떼실 때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가 나왔는데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고요.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총담은 검은 망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해를 상징하니까 검어진다는 것을 볼 때 빛을 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보시게 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그래서 궁창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는 이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역사는 여섯째인 때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인을 뗀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형을 집행한다는 뜻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화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도 역시 여섯째인 때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들이 아니죠. 여기에서 별은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했으므로 별은 사자를 상징을 하지요. 사자는 하늘의 사명을 갖고 온 자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하고요. 사명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러한 사자들이 사명자들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비진리 가운데 이제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하늘에 있을 적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비진리로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단이 나왔는데요. 사단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이제 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이러한 뱀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뱀으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비진리를 가졌던 자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 뱀이 창세기 때 여자를 유혹한 옛날의 뱀, 창세기 때 뱀이고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사람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뱀들이었죠. 또한 옛날에 창세기 때 여자를 유혹했던 이러한 뱀도
다시 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온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사건이 여섯째 인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은 이 하늘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했는데 산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에서 산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가리켜서 산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들은 나무의 집합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가리켜서 산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 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섬들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해 주냐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가리켜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성령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여섯째 인을 면하려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보낼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엘을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낼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대언자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시고요.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달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달도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시게 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은 이제 확실한 증인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인을 뗄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 비진리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별에 관해서 별이 어떠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그래서 별은 사자, 사명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면 사단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늘에 있을 적에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땅으로 떨어지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은요 창세기 때 여자를 꾸였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계시록에 가서 다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뱀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비진리를 가졌던 자들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참 세게 욕을 하셨지요. 그럴지라도 이러한 뱀들은 계속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출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인을 뗄 때의 사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하늘은 진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들이 떠나가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제 뭐 독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들은 여기에서 섬은 원방 백성들, 하나님하고 먼 거리에 있는 자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는 성령을 증거하는 이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섯째인을 떼실 때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꼭 진리의 성령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셔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의 사건 안에 거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이십니다.
오늘 827강 여섯째 인때 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